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리로 본 한국사 제3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을 중심한 신앙 중에 불교의 정토 사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의 왕생을 목적으로 하는 정토 사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하고 있습니다. 원시 불교에는 up설에 입각한 생천설로 인간보다 상위인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10성업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정토왕생은 원시 불교의 이러한 생천설의 기원을 둔 것이긴 하지만 그 방법에서는 부처의 본원력에 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본원이란 부처의 발심 때 세우는 서원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맹세문 속에는 자신의 깨달음을 실현하겠다는 자리적인 것과 함께 남에게도 깨달음을 얻게 하자는 이타적인 서원이 동시에 세워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타적 서원이 자리적 서원보다도 우위를 차지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아미타불은 부처의 깨달음이 극한 상황에 처한 중생이라도 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본원력이란 바로 이러한 불보살의 이타 구제적인 원력에 의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부처의 본원력이 사상적으로 주의를 끌게 되면서 정토 관계 경전에는 부처의 본원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압축불국경에는 20원, 평덕각경에는 24원, 무량수경에는 48원으로 나타납니다. 발전의 최고 단계에 있는 무량수경의 원에 의하면 죄악 범부를 어떻게라도 구제하려는 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48원 중에서도 제18원은 모든 정토 사상가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방 중생이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신락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면 오직 10년만 하면 되되, 만일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토사상가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18원을 미타 본원 성취의 참 정신이라고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는 곧 정토사상의 목적이 정토 왕생에 있고 극한 상황에 처한 범부에게 가장 알맞은 길은 이 제18원의 내용이며, 특히 임종과 같은 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10년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제18원에 오역, 즉 5가지의 큰 제약과 방법, 즉 법을 비방함을 범한 자를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관무량수경에는 오역죄가 허용되고 10년도 나무불을 10번만 외우는 십성을 나타납니다. 그건 뭐 정토 왕성 어려운 일이 아니라 큰 죄를 범했거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무아미 타불을 10번만 생각하든가 소리내어 외우면 가능해지는데, 그것은 자력으로가 아니라 미타의 본원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정토사상을 살펴보면 원효의 정토사상은 십념 중에 힐려와 은밀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십념을 은밀의 십념이라 하고, 관무량수경의 하품의 설한 칭명의 십념을 힐료의 십념이라고 보았으나, 무량수경의 제18원의 십념을 힐료, 은밀의 두 가지 뜻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십법, 십념이란 일체 중생을 언제나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일체 중생에 대하여 깊은 자비심을 일으키고 호법심을 일으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신명을 다하고 인욕을 참으면서 결정심을 나타내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이익에 물들지 않고 모든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에게 존중심을 일으키고 세속된 이야기에 매력을 느끼지 말고 깨달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갖가지 선근 인연, 즉 착한 마음으로 비전 인연을 일으켜 산란한 마음을 멀리하고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모든 감각작용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18 원문에 오직 오역죄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상품인을 위한 본언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관무랑 수경 하하품에서란 오역의 죄인이라도 임종시에 10번만 소리내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정토 왕생의 정인으로는 보리심을 들고 신념은 조인이라 하였습니다. 보리심 즉 정인처럼 일찍이 중국의 담란 일에 많은 정토 사상가들이 다 같이 주장한 것이긴 하지만 조인이라 무량수경의 3배, 간무량수경의 16관, 왕생론의 오연문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 행중에는 원효는 신념에 중점을 두고 엄밀과 혈료의 두 가지 뜻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효의 정토 사상은 법위의 설보다는 상세한 정토를 관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효는 연불이란 관불과 칭명을 아울러 갖춘 칭관연불이어야 하고 어디까지나 순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연불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기가 낮은 범부들인 부정종성은 수사 발심을 해야 하지만 근기가 수승한 보살 종성은 순리 발심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효의 정토 사상이 당시 일반인에게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겸위 성인설을 주창한 그의 사상은 골품으로서 엄격히 구성된 신라 사회의 일반 서민에게는 하나의 정신적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삼국통일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란과 사회적 불안은 신라의 미타 정토 사상을 전개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통일 이전의 사상과 신앙은 통일을 목표로 한 한국 이민의 이념적 경향이 있다면 통일 이후에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정토 왕생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토 사상은 당시 서민 대중의 불안을 달래주고 이상세계인 정토를 동경하게 하였습니다. 왕생은 반론과 십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상이므로 높은 학문과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정토 왕생은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자의 왕생, 타력의 왕생 사상이 대승불교의 대중화와 함께 자력 왕생, 현생, 생불설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토 사상이 극한 상황과 위기의식을 극복한 것, 즉 발생적 요인을 생각할 때 신라의 정토 사상은 당시의 사회 여건과 함께 발전된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토 사상은 곧 정토 신앙과도 직결됩니다. 정토 사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불교 신앙의 실천적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미타상을 조성하였고 연불사의 연불소리가 스라브레이 성 안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들이 주는 의미를 통하여 신라의 정토신앙은 사원이나 성녀만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신앙으로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도들이 모여 연불을 목적으로 사원을 건립하고 연불단체를 구성하였으며 만일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감산사의 미타불상을 조성한 것 등은 모두 대중 속에 있어 온 정토신앙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덕은 신을 삼았고 장엄은 농사를 지었으며 달달박박이라는 스님은 산업에 종사하였고 웅면비는 곡식을 빻았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부를 하였다는 것은 정토신앙이 대중 속에 깊은 뿌리를 내렸고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왕생을 성취함으로써 반드시 출가 비구가 아니더라도 미타신앙 성취가 가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넘어와서 고려시대의 정토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의 뜻을 아는 자는 왕생을 위하여 연부를 하지만 불국토의 장엄이 진열을 떠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의 산란과 혼침을 여인 선정과 지혜의 성품에서 나타난다고 보았으므로 정토의 왕생은 오직 이 마음에 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자력신앙인 선종의 특징과 타력신앙인 정토신앙은 심각한 갈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울은 유심정토관을 주장하여 선정인려,
즉 선수행과 정토신앙이 다르지 않음을 꾀하였습니다. 또한 진울은 연불요문에서 시박과 팔사를 끊지 않고 옥외와 십선 등을 닦지 않으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십종 연불을 닦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십종 연불은 모두 일념 진각, 즉 한 생각에 참된 깨달음을 얻으면서 나오는 것이므로 일념 진각은 도노요, 십종 연불은 점수로 보아 선정일치의 연불을 주장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연불수행의 정토사상을 선사상으로 흡수한 것입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정토사상가인 보우는 그의 의록을 통하여 약간 나타낼 뿐 전문 저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인 큰 영각은 본래 생사가 없고 예나 지금이나 신령하고 밝으며 깨끗하고 묘하며 안락하고 자제한 것이므로 어찌 무량수불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오직 마음이 정토요 자성이 아미타불이라는 정토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견해 위에 연불공안선 즉 연불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아미타인데 다시 서방에 왕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불은 선수행의 방편인 공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연불을 하려면 사위의의 자성미탈을 생각하기를 아미타불의 이름을 마음속과 눈앞에 두고 마음과 눈과 부처의 이름을 하나로 만들되 마음이 계속되고 생각에서 눕지 않고 때로는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돌이켜보아 오랫동안 계속하면 갑자기 생각이 끊어지고 아미타불의 참모습이 눈앞에 우뚝 나타날 것이니 이때야말로 본래부터 움직이지 않는 부처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운무고의 사상을 보면 백년사기의 운무가 석가 열의 행적 송 두 권을 설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석가의 일대기를 노래하고 필요한 부분에 산문으로 주석을 삽입한 것이긴 하나 여기에 본 송과 같은 깊은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권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선에 대한 비판과 귀족 불교에 대한 반발과 정토 찬양을 설하였습니다. 말법시대를 당하여 정토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는가? 사람들이 흔히 이 법문에 의심하고 비방하여 정토를 구하는 사람을 웃고 말리지만 이것은 자타를 함께 오도하는 것이니 슬프고 슬픈 일이다라고 하면서 백년사 초기 요새의 정토 찬양을 제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운목은 같은 백년사 계통인 의선의 귀족 불교를 비판하였습니다. 마음과 교는 둘일 수 없으니 교회의 별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란 말인가? 만일 세존의 염화시중을 일러 별전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교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한 것은 선가의 맹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녀 보우는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주창하였는데 불교 융합의 일정론을 주장한 사상으로 그는 배불승류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불교 부흥에 노력한 나머지 요성이라는 누명을 쓰고 끝내는 귀향지에서 장사를 맞고는 죽었습니다. 그는 선종 판사를 지낸 선성이긴 하지만 사상면에서 일관된 선사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념요록이를 통하여 아미타불을 염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또한 선지를 통하면서 논하면서 결국은 정토를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권의 경이 있는데 모양과 이름이 없다. 이 경이 무슨 경이냐고 묻고는 결국 극락으로 인도할 것을 설하였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기복과 밀교적 관법도 설하고 있어서 사상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정토 사상은 특징을 찾기 어렵긴 하지만 관심도에서는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 사상에서도 발전적 모습은 볼 수 없으며 오직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이 혼잡되고 거기에 유교의 사상까지 가미되어 사상적 정체성을 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의 정토 사상은 서산대사라 불리는 휴정을 분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꺼져가는 불교를 중흥한 조선시대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승려 보호가 정책적인 면에서 불교 중흥에 노력했다면 휴정은 정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불교학의 중흥에도 큰 공헌을 한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쇠퇴한 선법을 바로잡고 선의 기초를 두고 정토 사상을 조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려의 진울, 보우 등의 사상이 다시 휴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명대사 유정에게도 그 이후로 이어지겠죠. 그는 선과 교가 둘이 아니라는 진울의 사상을 수긍하면서 정토는 오직 마음에 있다는 유심 정토설을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송불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마음과 입이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염불에는 구송, 사상, 관상, 실상의 네 종류가 있는데 건기에 맞추어 적절히 수행해야 하며 정토는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염불이고 참선이며 참선이고 염불이라는 염불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입이 일치된 염불은 서방 정토에 왕생한다고 하여 근기가 낮은 범부를 위한 타방 정토설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처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사상의 실현을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정토사상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신라시대에서부터 매우 번성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이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미래에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후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부처인 미륵불도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여러 역사적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한민족은 미륵불이 나타나 세계를 구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신라의 최초의 절이었던 흥륜사의 주불은 미륵불이었는데 여러 승려들이 이 미륵불 앞에서 대성이 화랑으로 화신하여 세상에 나타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성은 큰 성인을 말하는 것이고 신라,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때는 죽은 아이를 묻었던 땅에서 미륵 석당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는 조신의 설화가 나타내오기도 합니다. 내려오는데 고려시대에는 미륵을 신봉하는 법상종을 중심으로 현화사에서 매년 미륵보살회와 미타불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시대 와서는 축종 때 여환이 불가불이, 석가불이 다하고 미륵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미륵신앙을 널리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요한 스님이 무리를 모아서 영모를 준비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비가 오지 않자 아직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응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요한 스님의 거사는 실패하였으나 불안하고 어두운 사회에서 흉년과 질병 등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미륵신앙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미륵불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 혼란기에는 더욱 강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절대자를 통한 한민족의 구원에 대한 염원과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는 마음과 신앙에 그 기반한 민족성을 형성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불교의 정토 사상에 대한 내용과 미륵불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유교를 중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